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 배경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이 사도행전 1장 바로 앞인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인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자막 보면서 제가 읽을게요.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어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고 있는 거예요.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거든요. 근데도 두려워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한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시면서 지금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손에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냥 나 예수님이야 이러면 다 알아볼 수 있는데 이거 왜 굳이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이거 보여주신 이유가 뭐죠? 의심이 뭐 이런 말씀 들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은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 뒤에서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걸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부활했네가 아닙니다. 귀신이네. 아니면 또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헛것을 보네. 내가 지금 충격받았나 봐. 헛것 보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또 만지게 함으로 진짜 내가 육신으로 부활했어. 이거 막 증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나중에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가락을 진짜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라면 나중에 도마 앞에 나타나서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자, 손가락 넣어봐. 너 아까 뭐라고 그랬지? 다시 한번 말해볼래? 하면서 손가락을 뭐 분질러트리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을 보니까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은 진짜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부활했어. 이게 환상이 아니야. 나 진짜 육신으로 부활했어. 이거를 지금 증명하고 계신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인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 특히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죠.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세 번째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여러분, 양떼를 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해? 그래, 그럼 너 양떼를 먹여. 이거 파송 아닙니까? 파송. 너 그동안 나 따라다니는 제자였지? 근데 이제 내 양떼를 먹여도 돼. 너 이제 사역할 준비가 됐구나. 너 이제 나가서 사역해. 지금 파송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이게 파송 거의. 여러분 한번 상황을 보세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지금 파송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죠?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나아가서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 정확히 해주셨어요. 나아가서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 용서받고 파송받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 오늘 보면 4절 말씀, 우리 앞에 자막 보면서 다 같이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께 용서도 받고 파송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4절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낼 것이니까 기다려라 하신 이 보낸다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너네 성령 받기 전에는 떠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되는가? 그 답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8절 말씀도 우리 자막 보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네가 성령 받기 전에는 떠나서는 안 된다. 왜 그래요? 성령을 받아야,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지금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파송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파송받은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증인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과거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질문에 저는 성령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그분이 저에게 성령 받았는데 왜 이렇게 차갑냐고 말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뭐 그분한테 받았다고 해 받는 겁니까? 뭘 논쟁합니까 그분하고. 그냥 안 받았습니다. 그분이 다음 얘기할 게 뭐 뻔해 보였기 때문에 저는 안 받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 받으라고 말하면 내가 예수님 믿지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지만 아직 성령은 받지 않았다. 이제 내가 성령 받아서 지금까지 내가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내가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잖아요.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그럼 벌써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라니까요.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이미 성령이 나에게 임하신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죠? 조금 어려운 말로 성령이 우리 안에 그죠? 내주하신다고 그러죠?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잖아요. 성령이 내주하신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성령을 또 받아서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게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어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했을 때 이미 우리는 성령 세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또 성령을 받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다른 싸움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하며 붙들려 사느냐의 싸움이지, 내가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붙들려 순종하여 사느냐의 싸움이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세례는요, 평생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받았다 또 받았다, 나갔다 또 받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겠다.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내가 구하면, 예수님이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보혜사가 누구세요? 성령님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지금 보혜사가 있는데 이 보혜사 말고 다른 보혜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혜사가 있어요. 근데 이 보혜사 말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보혜사는 누구세요? 이 성경이 있을 당시, 이 대화가 있을 당시 지금 보혜사가 누구세요? 지금 있는 보혜사 예수님의 보혜사이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보혜사인데 나 말고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래서 얼만큼 같이 있으세요?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얼만큼 계시는 거예요?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 나가셨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고, 그렇게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성취된 말씀이에요? 아니면 앞으로 성취되어야 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우리 임하셨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성령 받지 않았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 모습이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이에요. 사도행전은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성령 받았으니까, 그리고 성령 받았으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하셨으니까 여러분 어디 가셔야 됩니까?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지금 여러분 제 논리에 따라 한 스텝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어디 가셔야 돼요? 여러분은 결국 땅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선교 나가셔야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모잠비크 선교사님 오셨는데 제가 보면서 야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했는데, 저는 지금부터 5년 전에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단기 선교 한 13일 정도? 2주일을 거의 꽉 채웠습니다. 캄보디아 가서 참 즐거웠습니다. 참 재밌었어요. 그리고 참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가 마무리되어 갈 때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자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돌아가면 신경 써야 할 일도 많고 또 교회 사역도 많고 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또 집안의 여러 가지 문제들, 뭐 그렇다고 저희 집안에 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데 뭐 경제적인 문제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니 머리가 복잡하더라고요. 현실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먼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더 어렵고 위대한 삶인 것 같죠? 이게 더 어려울 것 같잖아요. 여러분, 먼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는 삶만이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인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외 나가서 선교지에 있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한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를 사랑하고 품는 것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더 위대한 삶이에요. 여러분, 또 교회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보다 가정에서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닌데 여러분 동의 안 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것보다 가정에서 또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훨씬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저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땅끝은요, 물론 특별한 부르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죠. 정말 물리적인 땅끝으로 부름받은 분이 계시죠. 그분들이 사역이 가치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귀한 사역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땅끝은 저 멀리 있는 이방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다니는 여러분 직장, 학교, 그리고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여러분을 그곳으로 보내신 땅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잘 아는 곳에서 복음 전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모르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 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장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아십니까? 가장 쉬운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아세요?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웬만하면 은혜 받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나를 모르잖아요. 제 삶을 모르잖아요. 어쩌다 한 번 가서 설교하면 그것보다 쉬운 게 없어요. 그분들은 나를 모르잖아요. 근데 어려운 설교가 뭔지 알아요? 날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관계도 있고 부딪힘도 있어요, 때로는. 갈등도 생겼어요. 그 앞에서 설교하는 게 힘들다니까요. 그거는 말로만 안 돼요. 살아야 돼요. 살지 않으면 설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살지 않으면 설교가 그렇게 안 나옵니다. 양심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못해요.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힘든 것입니다. 김여수아 목사님이 담임을 하시는 서울 드림교회라고 있는데요, 그 교회 어떤 새신자 형제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교회 찾아왔느냐라고 그 목사님이 물어보시니까 그 새신자 형제가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직장에 동료 한 명이 있는데 그 동료는 실력도 좋고 성실하고 너무나 착한 동료인데 어떤 직장 상사가 너무나 심하다 싶을 정도로 이유 없이 그 동료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 동료에게만 거칠게 대하고 그 동료가 말할 때 욕을 하고 또 퇴근할 때쯤 되면 꼭 그 동료에게만 야근을 주고, 그래서 밤을 새고 또 출근하는 일들이 그 동료만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얼굴 하나 찡그리지 않고 다 감당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주변 사람들이 그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 한번 들이박아. 너 화내. 너가 화내지 않으니까 만만히 봐서 그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화내지 않고 다 모든 것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새신자로 온 그 형제님이 금요일 밤 직장 사람들과 회식을 하고
사무실에 지갑을 놓고 온 것이 생각이 나서 술이 취한 상태로 사무실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 부서실에 가까이 가는데 자기 부서실에 불이 켜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기도 소리였다고 합니다. 자기 그 친구가, 그 핍박당하는 친구가 기도하는 소리였다는 거예요. 그 새신자 형제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착한 자기의 동료가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는 상사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직원들, 동료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며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동료를 축복해 주세요. 내가 직장 상사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그 다음 주 월요일에 그 동료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 교회 다녀? 응, 나 교회 다녀.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어.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 너가 다니는 교회 나가면 안 돼? 그랬더니 물어보더래요. 왜 너 교회 안 다니잖아.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냥 다니고 싶어졌어. 너를 보면서 너가 믿는 하나님이 궁금해졌어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여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 관심도 없었고 내 앞에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는데 그 친구를 보며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드림교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야 될 땅끝이 어딘 줄 아십니까? 우리가 가야 될 땅끝이 어딘 줄 아세요? 내가 속한 가정, 내가 다니는 직장, 학교, 그리고 교회가 땅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 속회가 땅끝입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믿는 자에게 살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며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찬양할 텐데 부르신 곳에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오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처음부터 우리 따스한 성령님 약간 우리 땡겨서 부를게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오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사랑하신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 땅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의 향기를 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바라보고 깨닫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땅끝은 정말 저 멀리 사는 아프리카 선교지가 아닌 나의 삶의 자리임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내가 속한 가정, 내가 다니는 학교, 직장, 또 교회 안에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 속해, 교구, 어떤 사역팀, 지금 나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땅끝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나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때로는 낙심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하고자 하는 힘 주셔서 이 땅, 우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